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지금 재물에 대한 폐단을 봤는데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화두로 옮겨져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중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14절에서 재물의 한계를 말하면서 이제 이 한계를 인간 생명의 한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의 문제죠. 시간. 재물이나 사람이나 영원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은 고난 중에 욥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이 죽음의 순간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인간 현실에 대한 직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재물을 모으려고 일평생 쉬지 않고 삶의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순이다 하는 거죠. 과연 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삽니까?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이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은 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큰 재난이 없이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큰 복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을 때는 빈손이다. 누구나 다 빈손으로 죽는 거예요. 금은 보석, 돈, 예금, 통장 그거 가지고 갑니까? 수의 한 벌, 관 한 개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큰 불행이라, 바람을 잡는 수고다, 헛수고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10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저가 버리도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풍년을 만난 어리석은 농부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백날 듣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전도자가 몇 가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 무슨 표현일까요? 이 먹는다 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 욕구잖아요. 이 즐거움이죠. 이것도 크죠. 근데 그것을 어두움이라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와 연결해서 즐거움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행한 인생의 결과물이죠. 일생에 근심만 있다면, 질병만 있다면, 화만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인간 스스로 만든 인생의 암초. 대개 보면 장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분들도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맡기는 인생이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재물을 쫓으면서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맨날 불평하고 내 인생을 탄식하고 나는 이래서 어쩌고 이래서 어쩌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원망이 없어져야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의 삶이 참으로 곤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는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근면한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요. 그게 어둠 가운데죠. 기쁨과 평안이 없죠. 근심과 걱정, 우울함, 긴장 이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말대로 시편 90편에 나온 대로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는 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병원이 그렇게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요새 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또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죠. 곤고한 세상에 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분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적개심이 점점 쌓이는 거죠. 폭발이 일보 직전이에요. 증오 사건 요새 인종들 간에 이런 사건들 이게 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죠? 평안히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했어요. 또 관용을 항상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들, 그의 몸도 건강하다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이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심지어 성경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을 눈앞에 두고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재물이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해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에 빠지게 된다. 자족해야 된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물질은 하나님처럼 전능함을 흉내내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니까요. 이 신적 능력, 권세가 있는, 그게 물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물질도 그것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마음을 한번 쏟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은 우리의 전 인격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돼요. 거기에 완전히 우리를 인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 이게 다 물질에 좌우되는 거예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과도한 재물을 소유하고 그에게 집착하는 것은 결국 소유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했죠. 이제 전도자는 즐거움과 몫이라는 단어로 재물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자, 이 지혜가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사람의 출생, 죽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인생의 세 가지 형태의 삶으로 요약을 해요.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수고. 이게 전부예요. 특히 육적인 것 같죠. 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삶이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틀린 말이 없죠. 여러분, 일하는 것, 이 노동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 이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답부터 얘기하자면 자족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평안합니다. 그 재물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과욕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욕이 없는 게 자족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라 할 수 있는 거죠. 과욕, 여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또 인생의 몫이라는 게 있죠. 내 거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삶도 있어요. 행복한 삶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정의는 다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행복한 삶 가운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 가운데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진 존재와 같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형벌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부터 얘기했잖아요.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죄로 만든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해요. 사람마다 먹고 살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자기 복이 타고났다 하는 그런 말이죠. 누구나 누릴 복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족함을 알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
각 사람이 누릴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기쁨, 이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뭡니까? 헛된 금신과 염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빈궁할 때도 많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힘든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에 끌려가고 구속되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동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과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빛과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의탁하고 주가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이 인생과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